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존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하지로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 이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7장입니다. 찬송 후에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하던데. 할렐루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 찬송을 부르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전하여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설립 38주년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동성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한국 교회에는 믿는 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성도가 없어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희 교회도 성장이 멈추고 비어있는 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 많은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서 교회가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복을 야려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의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생업의 복을 나리워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복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국회에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슬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렇게 당론을 따라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믿음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광화문과 서울역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와 200만 성도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교회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경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으로 좋은 날씨 가운데 효도 관광을 잘 다녀오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전교인 성경 백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철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영가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맡겨주셔서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다시 베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온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4년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 중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어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사람이 사는 사회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는 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아프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생계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다 생기기 마련인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문제가 똑같이 생긴다면 내가 내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에 대한 반응이 다르다는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운이 없어서 그렇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런 일이 내게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생기게 한 것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대선배인 야곱의 삶은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대로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후에 외삼촌이 사는 하나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란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 라반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하란으로 가기 싫었겠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 하란 길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여 해가 지자 지치고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세 가지 내가 약속을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자손이 번창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목마를 때 주는 물이 달고 배고플 때 주는 밥이 맛이 있듯이 생애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감동하고 뛸 듯이 아마 마음이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는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 소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와 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분명히 서원했다고 합니다. 서원이란 무엇입니까? 일종의 약속인데, 사람과 사람이 한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한 약속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서원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민수기 30장 2절,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더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냐면 너에게 좀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고 야곱도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죠? 그리고 이후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야곱에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란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다고. 그런데 20년이 흐르는 사이에 그는 아내가 4명이 되었고 아들과 딸이 12명이 되는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는 꽤 큰 부자가 되었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했던 에서와 화해도 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는 거처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워 담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3가지 약속을 다 갚았는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 덕분에 크게 복을 받았지만 20년 동안 야곱은 거의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들과 많은 짐승과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이기적인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성도님들의 공동번역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벌레 같은 야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사용하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본문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버러지 같다, 벌레 같다, 지렁이 같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을 엄청나게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버리지 못하는 야곱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급할 때는 울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처럼 하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두를 다 부인해버리고 잊어버리는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었어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약속한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거라고 해서 했지만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시해버리고 세겜으로 갑니다. 왜 세겜으로 갔을까요? 베델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척박한 땅이고 세겜은 땅이 비옥하여 농사가 잘 되고 짐승을 먹이기 좋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가 발달되었고 가나안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땅이 너무 좋은데 왜 내가 저 깡촌으로 가? 나는 사람이 많이 사는 이곳에 내가 있는 게 좋아.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을 때는 그 말이 쉽게 나왔어요. 왜? 10분의 1 해봐야 지팡이 10쪽 중에 하나 잘라서 드리면 되는데 거부가 되고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11조를 10만 원, 20만 원 드릴 때는 그냥 드리면 되는데 내가 막 너무 큰 복을 받아서 11조를 몇 천만 원 드린다고 하니까 간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 애써 그것을 부인해버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야곱도 처음에 하나님과의 선을 갚으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세겜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안전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해 버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 그 약속 다 잊어버리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명기 23장 21절 좀 전에 읽은 말씀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라. 다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과의 내가 서원한 것, 약속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갚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되찾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을 것이고 그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으라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땅에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사는 지방 꼴을 보고 있다가 세겜 때 가보니까 세련된 옷을 입고 정말 즐겁게 사는 그 사람들 보니까 우와,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세겜 스타일을 보러 간 거예요. 마음이 그냥 쏙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희위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그만 디나의 몸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 딸 사랑하니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딸의 몸이 이방인에게 더럽혀졌고 그 이방인이 딸을 아내로 달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건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야곱은 기도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침묵하면서 다시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다시 굴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침묵이 길어지니까 아들들이 나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에 속한 사람들 몽땅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그 시체가 쌓여있는 성읍으로 가서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전부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사람 죽이고 재물 빼앗고. 그 소문이 주변에 퍼지게 되니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다 이 야곱을 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노발대발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불러놓고 막 야단을 치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말이 없어요. 아끼고 사랑하는 딸은 몸이 더럽혀졌죠. 아들들은 살인하고도 오히려 아버지께 반항을 하고 있죠. 이방인들은 야곱 가족을 공격하고 노려보려고 있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에 빠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뭘 하라고 했어요?
제단 쌓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는 것은 처음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결된다면 지금 너가 가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성도님들, 사람마다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을 대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맨날 계산기만 두들겨요. 어떤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처럼 분노의 칼을 들고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놈들 죽일 놈들 살릴 놈들 하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야곱처럼 맨날 계산기 꺼내가지고 이게 나한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달은 야곱, 가족들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가족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둘째,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성도님들, 야곱의 가정에 제일 먼저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 사랑했던 바로 아내였던 라헬이었어요. 라헬은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쳐 나오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나죠? 그 후로 아마 야곱의 가족들은 우상을 가져도 되나라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우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 보십시오.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본문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이라고 했습니까? 신상들이라고 했습니까? 아, 그렇구나. 들이구나. 드라빔만 있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었구나. 이해되셨죠?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살면서 마음과 몸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입는다. 요즘은 그냥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좋은 옷 사 입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서는 이 옷이 정체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가족들은 이방인들의 아마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방인들과 가까워져 있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이방인들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명령을 들은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본문 말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 다 청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와, 야곱 건드리다 큰일 나겠구나. 아무도 안 건드려요. 드디어 베델로 다시 돌아간 야곱.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온 후에 처음 쌓은 제단은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세겜에다가. 그러면 베델에다가 제단 쌓았을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다시 돌아가서 제단 쌓으라 할 때 제단 쌓았을 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세겜에다가 제단 쌓았을 때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베델의 제단과 세겜의 제단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세겜에다가 제단 쌓은 것은
베델에다가 재단을 쌓겠다고 약속한 거 아예 무시해버리고 그냥 야곱이 그냥 쌓고 싶어서 쌓은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세겜의 제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단이었고 서원의 제단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여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성경 말씀대로. 뭘 대로? 성경 말씀. 지금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세상에 죄악이 차고 넘치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라고 지적을 하면 교회가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 안 해. 안 나올 거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믿는 시대가 뭐냐면 사사시대예요.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바로 중세의 암흑기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번 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멋진 법을 만들어가지고 뭔가 좀 한번 획기적인 일을 한번 일으켜보자. 이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면 아더 폰테스예요. 아더 폰테스트예요. 아더 폰테스. 라틴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근본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말씀 주어진 것도 안 지키면서 뭘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은 어디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다시 베들로 돌아오는 데는 30년 걸렸다고. 자, 보세요. 하란으로 가서 20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한 10년 동안 허비를 했거든요. 30년 동안 협의해서 베델에서 베델 원점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원점이 아니에요. 그 많은 어려움 중에 야곱은 잘하고 있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우리 10절 말씀, 3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야복 강가에서 하신 말씀 이제는 딱 확실하게 이제 정하시는 거예요. 야곱에서 뭐가 됐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요 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이요 하면서 쭉 뭘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이 누구의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이 됩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정말 그런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넌 진짜 복의 계승자가 될 만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어렵고요. 러시아와 전쟁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될지 그것도 어렵고요. 개입을 안 하자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그렇고요.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고 봐요. 야곱의 문제가 뭐냐? 디나가 문제야? 아들들이 반항을 하는데 이게 문제야? 옆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야? 그게 아니고요. 진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던 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물이 들어있습니까?
세겜에다가 제단 쌓아놓고 아유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겠지. 내가 베델에 제단 쌓는다고 한 거 그거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겠지. 아니요, 찾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요, 전부 다 성경 말씀 앞에 무릎 꿇어줘야 돼요. 난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나는 어떻고?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갑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돼요. 교회가 살아나면 민족이 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반드시 복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로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하늘서 우리 손뼉치면서 하겠습니다.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리 계속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이 넘치는 11월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효도관광을 은혜 중에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자연 효사랑으로 관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주님 생일 감사합니다 라고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에서 하나님 답을 찾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고집대로 끝까지 고집하면서 나는 세겜 땅이 좋다, 나는 여기에 옷이 좋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심으로 야곱이 답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답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정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답을 주고 계시오니 하나님이 친히 이 기도를 듣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어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냄새요 향기인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주님이여, 오늘 이 땅에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민족을 구하며 세상을 구하며 열방을 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인들 중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가려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하나님이 지고 계신 줄 믿사오니 이 기도를 듣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물을 끓을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쫓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주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리는 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아까워서 야곱처럼 못 드립니다. 믿음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 제목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은 분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여생이 주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심령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린 분들, 전도 선교 예물을 드린 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일 예물을 예비하여 드린 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또한 행위록에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여,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면류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존귀 영광 주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셔서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들 위해 가정내고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번 광고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1027 한국교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로 대신하게 되는데,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참 이런 식의 어떤 예배와 기도에 우리가 참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 이것이 뭐 정치적인 구호나 이런 것으로 좀 다른 것으로 변질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저는 한정을 짓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데 우리가 집중합니다. 다른 것은 볼 게 없어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200만 연합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장소는 서울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 17번, 18번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교회 차량 운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서울역 쪽은 오늘 중간에 아예 다가서기도 아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드리면 또 지하철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지하철 4호선 타시면 서울역까지 딱 30분이면 가고, 교회에서 출발하고 서울역 이 장소까지 가는데 40-5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빨리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분들은 여러분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다 오늘 2시부터 영상을 함께 송출을 할 테니까 우리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특송은 창동 6구역이고요. 효도관광 물질로 후원하시고 또 몸으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대입 수능을 치는 자녀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 한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백도 오늘까지 몇 독이나 했을까? 주보를 살짝 이렇게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16분이 성경을 22독을 했는데, 저는 벅찬 어떤 마음으로 다음 주에는 아마 수십 명이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고 보고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 읽어야지 하면서 결국 안 읽게 되니까 이렇게 할 때 읽는 게 제일 좋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주 남았는데 지금 하셔도 열심히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0장씩만 읽으면 되는데 그러면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추수감사절 광고를 미리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행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백독을 이 시간에 봉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강대상을 꾸며서 하나님께 봉헌하실 분들은 곡식이나, 그러니까 쌀, 콩 이런 거 있겠죠. 과일, 채소 등 봉헌하시면 되는데 담당자에게 미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육권사님하고 최장로님인데 내가 이 날까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또 구입을 안 할 수 있죠. 2중으로 3중으로 무만 잔뜩 이만큼 쌓아놓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계획 있게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정기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수혁이가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흉부에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아마 금주 중에 퇴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 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다시 1027 그 기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바닥에 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에 깔고 앉을 걸 뭘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햇빛이 날 수 있으니까 머리에 쓸 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은데, 양산 가져가면 안 됩니까? 양산도 괜찮지만 뒤에 옆에서 눈 찌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물도 좀 가져가시고, 또 우리가 서울역 바로 그쪽이기 때문에 화장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오늘 참석하겠다는 분들 미리 이렇게 신청 받은 분들이 60 몇만이더라고요. 60 몇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미리 예상을 하셔서 오늘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잘 우리가 함께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모여서 가셔도 되지만 식사하시는 대로 그냥 바로바로 출발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광고가 충분히 된 줄 압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손 한 분 꼭 잡아주세요. 잡아주시면서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